갓난아이가 태어나면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잘 큽니다. 부득불 오늘도 제 손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태어날 때는 3.3kg이었어요. 근데 돌이 조금 지냈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봤어요. 몇 킬로나 되냐 그랬더니 10kg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빨도 한 10개 정도 났고 밥도 잘 먹고 혼자 걷기도 하고, 태어날 때는 말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말을 하느냐 하면은 주여 주여 그러는데 이거는 통성기도 하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생명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났으니, 중생했으니, 다시 태어났으니, 처음에는 믿음이 갓난아이와 같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만일에 신앙생활을 한 지 5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는데도 자라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실감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이 아들이나 딸을 낳았는데 이 녀석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처음에 태어날 때처럼 그냥 그대로 그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사람을 두고 이런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징그럽지 뭘. 20년 됐는데 갓난아기처럼 응애 이러고 있어봐요. 똥 싸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믿음이 날마다 쑥쑥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11조 정확하게 하는 사람, 봉사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에 대하여 지식이 충만한 사람?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장했다, 믿음이 많이 자랐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로마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을 어느 집에 가서 해줬습니다. 주인의 부탁으로 이 뜨거운 여름날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주인이 일한 사람에게 삭스를 주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주나요? 한 10만 원이라고 그럽시다.
아,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예, 여기 삭슬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한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느냐?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 말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그 삭슬 보수로 받는 거 떳떳한 거예요. 아니 누가 일해주고 그 삭슬 받았는데 아, 보수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달리 생각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돈을 1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은혜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한 사람은 그 10만 원이 일한 사람은 보수로 여기지만 일을 하지 않고 받은 사람은 그걸 뭐로 여긴다고요? 알려드렸잖아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을 아니하고도 받은 사람은 보수로 여겨지지 않고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대가를 내가 지불한 적이 없어요. 무슨 조건을 충족한 일이 없어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줬다.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수의 반대 개념이 은혜고 은혜의 반대 개념이 보수입니다. 미장원에서 머리를 다듬는 원장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미장원 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으세요. 이제 미장원에 이렇게 있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잘 다듬어 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원장님은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똑같은 원장님이 오늘은 미장원 문을 닫고 평안마을 평안실버 어르신들이 기거하시는 곳에 가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머리를 잘 다듬어 드렸어요. 잘 대답하세요. 이런 경우에 일을 한 겁니까? 일한 게 아닙니까? 힌트, 돈을 안 받았어. 미장원에서는 머리를 다듬고 돈을 받았어. 그 일이요. 근데 양로원에 가서 돈을 안 받고 머리를 다듬어 줬어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을 했고 내용이 똑같아도 그건 일이 아니에요. 왜?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건 일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 그래요? 봉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어르신들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노력한 대가로 공로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맞추어서 받는 삭은 보수로 받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줬어요. 자격이 내가 없어요. 조건을 충족시킨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그냥 머리를 다듬어 줬다.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굉장한 공로를 쌓아서 굉장한 업적이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당당하게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자격 없지만 한 일 없지만 공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셨으니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삭슬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요, 거래예요. 내가 이만큼 일하니까 돈 이만큼 주시오. 조건이 안 맞으면 거래 파기하면 되는 거고요. 많이 주면요, 자기가 유능해서 돈 많이 받은 줄 알고 내가 1년에 연봉이 억대야,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요. 조금 주면요,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요것밖에 안 주냐고 막 화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전도사 때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개척교회를 할 때 어느 모임에서 작은 간증을 했더니 서울에 계신 한 감리교회 장로님이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로워서 돌아가서 자기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저를 교회에서 강사로 초청한 일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했느냐? 연세대학교 앞에 창천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감독이셨고 이희호 여사가 장로님으로 계신 대단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전도사인 나를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랬더니요, 너무 감사한 거야. 자격이 없어. 거기 가서 설교할 만한 능력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녁을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고요, 강단에 딱 세워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미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해요. 분명히 끝나고 나서 돈을 얼마 줬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마를 받았는지 생각이 정말로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 돈 얼마보다 먼저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큰 은혜를 이미 얻은 거기 때문에. 많이 줬다고 그래도 감사합니다지 자랑할 게 아니고, 조금 줬다고 그래도 그거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 큰 걸 다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압니까? 이미 충분하게 본봉을 다 받고 보너스는 주시면 감사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더 주세요, 그런 것보다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받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받은 거는 인정도 안 하고 더 주세요, 왜 안 줍니까, 왜 요것밖에 안 줍니까, 삐지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비교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게 될 때에 날마다 들판에 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두었다 그랬죠? 1번, 내가 날마다 들판에 나가서 먹을 양식 만나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번,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셨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2번이에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용할 양식을 거뒀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구한들 만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은 뭔가를 이뤄놓고서 그걸 자기가 했다고, 자기의 공로라고, 자기의 대가라고, 그러니까 자랑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여호수아서 24장 12절로 13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때로는 칼을 가지고 때로는 활을 가지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싸운 게 사실이에요. 안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세겜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고별 설교라,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간증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우리보다 앞서서 보내주셔서 그 왕벌이 족속들을 다 쫓아낸 거야. 우리의 칼로, 우리의 활로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돼. 이게 고별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이뤘을 때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얘기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인데 특징이 간사들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월급을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아들, 딸들이 YM 예수전도단의 간사다 그러면 걱정이 태산해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제 대전에 있을 때 사무실 바로 옆에 그들에게 사무실을 이제 무료로 주어서 함께 이렇게 몇 년 동안 있었는데요. 나는 아주 그 예수 전도단 간사들에 대해서 적어도 2가지가 초기에 불만이었어요. 첫째로 출근을 10시에 해요.
세상에 10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막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또 8시 50분까지 가가지고 이미 1시간 이상이나 근무를 했는데 10시쯤 돼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늦게 왔으면 그때부터라도 팔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일을 안 해. 그럼 뭐하냐?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웃고 뭐 떠들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점심 먹기 전까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것들 월급을 아무 데서도 주지 않으니까 저렇지, 한 달에 얼마씩 받으면 저렇게 하겠나. 월급을 안 받는다고 저렇게 놀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것들이 이제 얼마 안 가서 망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러는데 그 YM의 사역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간사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잘 돼. 왜 그럴까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아하,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라네요.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을 보라 이거야.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열심히인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요, 하루에 뭐죠?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11조 정확하고 확실하게 싹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저 세리들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저 장기들 같이 지저분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서가지고 자랑스럽게 이러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구원을 이루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쁘지, 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봅시다.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 앞에 거 좀 보여주세요.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사실은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맞지요? 아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딸도, 배우자도, 재능도, 믿음도,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어찌해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을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고 자기가 무슨 굉장한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얻은 것처럼 자랑하냐 이거.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는 거고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당진감리교회는 이 감리교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나는 어느 교회 누굽니다 이러잖아요. 당진감리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면 다 오 그러냐고, 당진교회 목사님이시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당진교회 목사라고 맞아 내가 당진교회 목사야 그렇게 말고 이러고 자랑하고 이러면요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당진교회 목사가 된 게 무슨 행정고시 외무고시 봐가지고 전국에서 1등 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 무슨 뭐 수억 수천내 무슨 돈을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걸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전국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와서 이렇게 있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제가 당진교회 목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구나 이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절이잖아요. 원망을 많이 하며 사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며 사십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오직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맥주 감사절에 절기연금을 비롯한 귀한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춤추어 높이는 우리 호산나 찬양 율동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